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7번 구원을 받았는가. 사도행전 15장 4절 말씀.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미지 못하던 몽해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너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을 때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에서 어떤 형제들이 내려와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요 모세의 법을 그대로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 얻지 못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문제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에 큰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들이 말을 듣지를 않고, 또 이제 바나바 바울이 도착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데도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디까지 연결이 됐나요? 예루살렘에까지 가서 이 문제를 이제 결단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교회 전송을 받고 이제 몇몇 형제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간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들러서 교회에 이제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구원받은 영혼들에 대한 간증을 얘기할 때에 각 교회가 크게 기뻐했다고 했지요. 그래서 이제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와 또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제 영접을 받으면서 이제 모세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이제 보고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총회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한 내용을 어떻게 이야기했나요? 그들이 진짜 전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가서 2년 동안 1년 동안 이렇게 2년에 걸쳐서 사역한 결과 모두 했고 자기 자랑했나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한마디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씀을 이렇게 보고하고 있지요. 우리가 어떤 일에 쓰임받고 어떤 열매를 가지고 와도 우리는 다 누가 하신 거예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일을 하신 것만 해도 우리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장구하게 쓰임 받으려면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이 하셨고, 그리고 곧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이 마음, 이 초심 잃지 말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큰 그냥 개선장군이 돼서 우리 돌아오면 얼마나 기쁘냐고요. 그러나 거기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에미는 뭘 걱정해요? 여러분이 깨끗한 마음 상태 그대로 돼서 계속해서 그 아름다운 마음에 유지돼서 앞으로도 계속 쓰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거 걱정한다고요. 그래서 그냥 그 기쁜 소식 이제 전해준 거는 너무나 기쁜데 혹시 틈타가지고 그 마음에서 조금만 자기도 모르게 막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이 기부스가 되는 날에는 이제 큰일 나는 거잖아요. 이제 비상 걸리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그거 이제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민하게. 그런 게 있어요. 나 잘하고 왔는데 왜 그러는 것이야. 다 위에서 그래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도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귀한 행하신 일들을 보고 하면서 내가가 나타나지 않고 그냥 어디서나 총회에서나 개인적인 조그만 교회에서나 하나님이 진짜 그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간증을 하는데, 그 복을 하는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냥 어느 누구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이 간증하면 정말 마음에서 큰 기쁨이 샘솟죠.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교회가 크게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냥 작은 모임이든 큰 모임이든 이 총회 자리에 와서 사도들이 다 모이는 곳, 진짜 알만한 굵직한 장로님들이 다 모여있는 이곳에서 와서도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하신 일, 이거 보고 했다고요. 그저 내가가 아니고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우리 이 자세, 우리 아멘으로 우리도 받아들이고 배워야 되겠지요. 그래서 내가가 나타난 보고가 전혀 아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고 주님의 하신 일을 쫙 보고를 하고 있는 도중에 다 끝났지도 않고 끝맺지도 않은데 이 중에서 바리새파 중에 있는 믿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으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는 여러 파가 있겠지요. 그 중에서 바리새파가 있었어요. 근데 이 바리새파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또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당시 사도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당시에서 믿는다는 사람의 이 파가 진짜 바리새파냐 사두개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어디다가 중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믿는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어떤 믿음의 종류가 지금 분류되어 있는지 우리가 예리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바리새파 사람들의 특징은 누구보다도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는 율법을 잘 지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이 자부심이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고 여기에 대한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까지 가가지고 또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다. 일방인이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다. 이렇게 막 영향력을 미칠 만큼 이들의 이 기는 굉장한 거예요. 아주 그래가지고 그 이방인 저 그냥 타지에 지방에까지 가가지고 지금 이것을 전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보고 내용은 지금 뭘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주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이거 간증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였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가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죄를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는 이 복음이잖아요. 바울이 복음 전한 복음이 그거란 말이에요. 비시대 안디옥 교회에서 가서 전한 복음이 뭐였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한 거죠. 율법을 지켜서 제사함 받지도 못하고 구원받지도 못하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그것을 이 사람 예수를 힘입기만 하면, 이 사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제사함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지금 죽어도 영생으로서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복음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보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로만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인 거죠. 복음이 뭐냐 이거지. 예수 그리스도로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만 구원인 것이지 율법을 지킨다든지 할례를 받았다든지 이런 걸로 구원받는 게 분명히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바리새파 중에서 이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떤 거예요? 그냥 보고하고 있는 도중에 자기 믿음하고 지금 다르거든?
자기가 믿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주장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보고하고는 이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전혀 율법도 아니고 할례도 아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지금 전했고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얘기를 여전히 하고 있으니까 이게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 보고하고 있는 도중에 어디서 지금 이렇게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한 거다. 어떻게 이방인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전하냐, 복음만 전하냐, 그들에게도 당연히 할례도 받게 해야 되는 거고 율법도 지켜 행하게 해야 되는 것이 그래야 구원인 것이지 어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야. 막 이렇게 그 보고하는 자체가 너무나 마땅치 않은 거예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유대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할례 받게 해라, 율법도 지키게 해라, 그게 마땅한 거다. 지금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바가 어떻다고 마땅하다고 지금 나는 믿고 있고 전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오직 바울은 어디 가나 누구 자랑했어요? 십자가 자랑했어요. 예수님 자랑했다고요. 우리의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되는 것이지 절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거 아니다. 신앙생활 잘해서 되는 거 아니고 율법 지켜서 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범해서 지옥 가는 게 절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다 저주 받아 주셨어. 우리는 율법의 계산이 어떻다냔 말이에요. 여기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마땅하고 할례를 받아서 마땅하다고 믿는 그 장 본인은 613가지의 율법을 항상 지키고 있느냐 말이지. 이방에게도 그게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면은, 그러면 그렇게 주장하고 일어서서 큰 소리로 이렇게 남이 보고하고 있는 데서 이게 무리하게 나와가지고 그렇게 할 만큼 마땅하게 당당하게 그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그것이 믿는 거라고, 그렇게 믿어야만 구원이라고 그렇게 믿고 주장하는 장 본인은 614가지 이 율법을 지금 항상 한결같이 지키고 있느냐 말이지. 그거 묻고 싶어. 당신은 그러면 그거를 항상 지키고 있느냐, 지킬 자신이 있느냐, 지금 그거 묻고 싶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대답할 사람 이 세상에 있을까요?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자,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온 율법 613가지가 있는 중에서 이 어떤 청년이, 부자 청년이 직업이 뭐라 그랬어요? 관원이라 그랬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길에 가고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달려와 가지고 길에서 무릎을 딱 꿇고, 선생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찌하면 무슨 일을 행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뭘 행해서 뭘 해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질문한 거라고요. 얼마나 수준 높은 질문이냐고요. 먹고 사는 것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어떤 문제, 당면한 문제를 갖고 의뢰하는 것도 아니고, 영생에 대한 죽음 사후의 세계를 지금 고민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진짜 이 간호는 엄청난 레벨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요, 그 질문이 무엇을 해서 영생 얻는 건지, 내가 뭘 행해가지고 지금 영생 얻는 거로 지금 현재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너가 뭘 해서 영생을 얻으려면은 율법 지켜야 돼, 지금. 그랬더니 이 대답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다 지켰다고 했어요. 그랬어? 다 지켰어? 본인은 자기 점수를 어떻게 매기고 있어요? 저 어려서부터 율법 다 지켰는데요. 그런데 율법을 다 지켰는데, 근데 뭐가 부족해가지고 와가지고 영생을
영생을 얻게 내가 뭘 더 행해야 되냐고 묻냐고요. 율법을 다 지켰다면은 자기는 영생 분명히 있고 천국 갈 확신을 갖고 있어야지 왜 그 질문을 하냔 말이에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저 지금 이 믿음 갖고 천국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저를 좀 체크해 주시고 저를 좀 진단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지금 질문해 오는 사람들은 지금 그 사람은 죽으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왜 그 사람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나름대로 진짜 최선을 다해서 옳다고 하는 대로 믿어왔는데 자기도 모르는 본능이 뭔가가 부족한 게 느껴지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내 문제를 갖고 나아가면 올바로 나를 판단해 줄 거야. 나에 대해서 분명히 판가름 지어 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자기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진짜 확실한 사람은 그거 얘기하지 않아요. 이 청년이 예수님께 무릎 꿇고 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으릴까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 나는 어려서부터 다 행했다고 했다고요. 다 행했으면 왜 영생을 지금 못 누리고 있느냐 말이에요. 왜 나는 영생을 얻었다고 왜 말 못하냔 말이에요. 근데 진짜 답은 누가 갖고 있나요? 예수님이 진짜 답인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누가 기록하신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지금 기록한 거예요. 어떤 일? 예수님이 다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한 거라고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정답인 거예요. 내가 어떤 대답을 갖고 있어도 그 답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정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어려서 다 지켰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딱 한 가지가 부족한데 딱 한 가지만 부족해도 영생 얻은 거 아닌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거 아닌 거예요. 딱 한 가지만 부족해도 영생을 얻지 못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이라고 하면은 딱 한 개도 범치 않고 다 지켜야만 구원인데 어떻게 이방인한테 지금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그래야만 구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장본인 지금 바리새인 어르신께서는 그러면 율법을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느냐 말이에요. 앞으로 살면서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켜 행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다 지켜 행해 왔고 지킬 수 있다면 왜 예수님을 왜 믿어?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 이 은혜의 복음을 간증하고 있는데 그 전도 보고를 하고 있는데 왜 이거를 막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율법 지켜야 되는 거고 또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다. 왜 이거를 지금 반격해서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나오냔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신도 못 해왔고 어느 누구도 지금 할 수 없는 거를 지금 이방인들한테 지금 그거를 해야만 구원으로 우리는 인정하겠다. 다시 말해서 지금 바울이 지금 보고하고 있는 구원받은 그 영혼들은 구원으로 인정 못하겠다고 하는 지금 이야기인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그 사회 보고는 구원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지금 이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구원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우리가 사역 보고했을 때 저가 전한 저 복음이 진짜 저 영혼을 구원했는지 아닌지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거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저가 믿는 믿음이 뭐였고 저가 전한 복음이 도대체 뭐였길래 그 말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열매가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인정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두 가지 믿음이 나왔어요. 믿는 바리새파 중에서 이런 믿음과 바울과 바나바가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전한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에서 나는 이 영혼을 놓고 어떤 사람을 구원받은 걸로 인정할 것인가. 지금도 교회 역사 2000년을 두고 지금
이 믿음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교회마다 지금 다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믿음이 지금 갈라져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믿어왔고 어떻게 전하고 있고 어떻게 주장해왔고 나를 통해서 도대체 구원받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지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알지니 그랬다고요. 그냥 알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믿는 믿음과 이 다른 믿음이 이렇게 부딪혔을 때는 지금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나요? 많은 의논과 변론이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다른 믿음이 이게 부딪히게 하면 엄청난 이게 지금 다툼과 변론이 지금 일어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변론이 아주 오랫동안 있었죠.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누가요? 사도들과 장로들에서 이게 많은 변론이 있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많은 변론이 있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 어른급이 돼가지고 지금 이 다른 믿음과 진짜 참 믿음이 지금 이게 부딪혔는데 여기서 많은 변론이 있을 필요가 뭐냐냐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다른 믿음은 지금 이 장로들 중에서도 사도들 중에서도 지금 이 예루살렘의 성에서 지금 회의하고 있는 이 자리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른 믿음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무리가 지금 엄청날 뿐더러 이들의 세력이 지금 막강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이 복음의 구원의 열매가 구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 지금 얘기하는 것에 지금 이게 얼마나 이게 거세게 지금 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게 막 엄청난 많은 변론이 지금 이게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냔 말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너 이 땅에 40일 동안 있으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고 승천하신 것을 그 많은 500년 성도들이 보고했고 120명이나 그 교회에서 다락방에서 함께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한 그 많은 사람들이 있건만 이 바울 당시에 수만 명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다고요. 야고보의 말에 의하면 수만 명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수만 명이 어떤 사람인 거예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만 구원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 내에 수만 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예루살렘 내에서 지금 이 보고를 받고 있는 사람이 지금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 믿는 이 구원, 이 믿음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지금 소수에 불과하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변론이 일어나는 결과가 낳게 되는 거라고요. 딱 한 가지만 부족해도 영생 아니에요? 구원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전혀 자기는 다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딱 한 가지가 한 가지였을까요? 한 가지만 범하면 주님은 다 범한 거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너는 열심히 지켰다고 다 지켰다고 행했지만 다 지킨 거 아니야. 한 가지만 부족했다고 해도 다 범한 거야.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한 가지가 뭐였나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에게 다 나눠주고 나 따라와.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그러면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면 구원 얻는 거예요? 영생 얻는 거예요? 하늘에 보화가 있다 그랬지 영생 얻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 쫓아오라 그랬죠? 예수님 따라오라 그랬어요? 왜요?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올 때만 예수님께로 돌아올 때만 영생이 있어요? 구원 있어요? 근데 그 말 듣고 제일 놀란 사람은 누구였나요? 제자들이 제일 놀랬다고요. 그것도 누구 제자? 12제자가 제일 놀란 거예요. 지금 가장 측근에 이 제자들이 제일 놀랬어요. 이들도 지금 엄청난 율법과 할례에 대한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 청년은 지금 영생을 얻는 것을 지금 있는데 이 제자들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구원 얻을 사람이 있습니까?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근데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누구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정답은 어디에 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무리 수명이 많아서 일어서가지고 그렇게 갈록이 있어가지고 막 거세게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바울도 바나바가 지금 보고 하는 것도 그냥 이 딱 맞고 그 말 그만 좀 해! 뭐 이렇게 막 큰 소리 쳐가지고 중단할 정도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갈록이 있고 큰 소리 쳐서 그 보고를 중단시킬 만큼 엄청난 힘이 있다 해도 정답은 누가 정답인 거예요? 예수님은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왜 분명히 살아계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건만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모세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할권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정반대에 서가지고 이렇게 막강한 영향력을 예루살렘 성에서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면 도대체가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지금 그때부터 엄청난 지금 부패가 지금 있고 있는 거예요. 아주 초대 교회 때부터 지금 이 영향력이 엄청난 이게 막강한 이 잘못되게 지금 믿음이 지금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사람으로 할 수 없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어떻게 했나요? 그 인심에서 돌아갔어요. 왜요? 자기 재물이 너무 많아. 영생을 얻고 싶어도 재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가 가진 게 너무 많아. 나는 못해.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하고 도대체가 한 것도 없고 앞으로 할 자신도 없고 지금 막 그러고 탄식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이대로 나는 아무것도 하소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 나를 구원해주세요. 차라리 세리처럼 가슴을 치고 기도를 했더라면 의롭다함을 얻고 내려갔을 텐데 이 사람은 이 가난은 뭐예요? 자기가 한 게 너무 많아. 나는 어렸을 때부터 다 짓게 해놨고 너무나 자기는 가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재물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의가 자기 안에 가득 차가지고 도대체가 이 받을 자리가 없어. 너무 부자라서 마음이 너무 부자고 자기 의가 너무 부자라서 이 사람은 그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이렇게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는 이 자기의가 가득한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은혜의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이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거 아닌 거예요. 이들의 믿음은 참 믿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참 믿음과 이 다른 믿음이 그냥 내려오고 있다고요. 이럴 때요. 정말 지도자는 어떻게 이것을 판정 내려야 될까요? 정말 여기서 정말 귀한 우리 일꾼을 볼 수 있어요. 7절 말씀.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많은 변론이 있었지만 베드로는 일어서서 어떤 복음을 전하나요? 자기의 믿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지 밝히 이 두 믿음이 부딪혔을 때에 나는 어떤 말을 나는 내 믿음이 어떻다는 것을 지금 밝히 드러내는 장면이라고요. 여러분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다른 믿음과 소수의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아주 약한 이런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믿음이 아주 약해 보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 중간에서 부딪히는 이 사이에서 나는 어떻게 자기의 믿음을 밝힐 것인가. 여기서 베드로가 일어나는 것은 지금 목숨 걸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바리새파의 이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할 정도면은 이 보고를 중단할 정도면 절대로 그 갈록을 무시 못할 존재란 말이에요. 세상의 외모를 봤을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일어나서 형제들아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내가 이방인에게 가가지고 베드로 입에는 어떤 말씀이 지금 있다고 했어요? 내 입에는 어떤 말씀이 있다고 지금 베드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나요?
복음의 말씀이 내 입에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우리 입은 열리면 도대체 어떤 말씀을 지금 전하고 내려왔느냐 말이에요. 베드로는 어디를 가나 무슨 말씀을 전했나요? 내 입에는 이 복음의 말씀이 있다. 어디 갔을 때 유대인 앞에서나 이방인 집에 고넬료 집에 갔을 때도 내 입에서는 복음의 말씀이 나왔다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었다고 지금 이거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나는 어디를 가나 내 입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나?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권받다라고 하고 있는지, 열심히 행해가지고 하라고 하고 있는지, 철저히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고 하고 있는지, 율법을 잘 지켜야 천국 간다고 하고 있는지, 율법 범하면 지옥 가는 거, 당연히 지옥 가는 거라고 나는 전하고 있는 것인지, 내 입이 열리면 내 입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가는 건가? 베드로는요, 내 입에는 복음의 말씀이 나갔다고 했다고요. 우리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복음의 말씀이 나갈 때만 그 영혼이 듣고 구원받아요. 진짜 복음은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로만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나는 주장하고 있는 건지,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는 단 한 명도 구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나는 지금 어떻게 믿고 어떻게 주장하고 어떻게 지금 전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감사하게도 베드로는 내 입에서는 복음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주게 해주었다고. 그래서요, 그 결과로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그 듣는 순간에 어떤 역사가 있어요? 제일 큰 역사는 믿어지는 은혜인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믿어서 그 고넬과 그 온 집이 다 구원을 받았지요. 그 친구들도 친척들도 다 모인 그 자리에서 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참 그 말씀이 믿어져서 저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고 온 그 집안이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그 순간은 얼마나 기쁘겠냐 말이에요. 내가 이방인에게 가가지고 이 복음을 들렸을 때도 그들에게 똑같은 믿음의 은혜가 내려져서 다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나를 오래전에부터 너희 가운데서 이렇게 많은 사람에서 나를 택해가지고 그 이방인 집에 가서 이 복음을 전했을 때도 그 가정에 동일하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나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 마음, 모든 불의가 가득 찼고 모든 추악 악독이 가득 차 있는 우리 마음 갖고는 아무리 율법 지켜 행한다 한들, 할애를 받는다 한들 구원 못 받아요. 우리 마음을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게 우리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으로 무슨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겠다고 하겠냔 말이에요. 근데요,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 다 아셔요.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저희에게도, 우리에게라는 이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이나 저희에게, 이방인에게나 똑같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는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나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증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나요? 뭐가 나를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이 일에 누가 증거가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고 율법 범하면 지옥인 거야,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지, 누가 나를 구원이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주어서 증거하시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내 안에 악한 영을 주인 삼아가지고 하나님 버리고 떠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는 내가 하나님 되려고 따먹었고, 사탄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되게 되라고 그거 대가 봐서 못 따먹게 했다고 이렇게 속여가지고 그 안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이 사탄의 수법에 넘어가가지고 온통 모든 불의가 들어가 있는 심히 부패한 이 마음을 어떻게 주님이 깨끗하게 하셨나요? 성령님은 그 더러운 곳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야만 깨끗하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하나님만큼 의롭고 하나님만큼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믿음은 어떤 건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것이 곧 믿는 거예요. 내 지옥까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성령님, 이 예수님, 이 거룩한 영, 이 깨끗한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내 안에 영접할 때에 나는 비로소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마음이 깨끗하게 됐다는 것은 그 거룩한 영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 영접할 때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고 할례를 받아서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고 거룩한 영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됐다는 것은 제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깨끗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깨끗할 수가 없는데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내 안에 영접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내 마음이 깨끗하게 된단 말이에요.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절대로 구분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율법을 지켰다든지 할례를 받았다든지 이걸로 깨끗하게 되는 건 절대 아닌 거예요. 깨끗하게 된 상태가 구원받은 상태인 거죠.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구원받은 거란 말이에요. 깨끗하게 된 상태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거고 심판으로 구원받은 거고 지옥으로 구원받은 거. 다시 말해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건져낸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상태인 거예요. 절대 세상의 영 아래 있지 않고 완전히 거기서 주님께서 건져내온 상태가 깨끗한 상태란 말이에요. 이것은 이 거룩한 영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실 때만 이루어지는 거지. 절대로 율법을 지킨다든지 할례 받아서 구원받을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해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떠보느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다고 하라. 이거는 지금 이것만 하고 있는 건 지금 전부 다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고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해가지고 구약에서 살아난 사람 있나요? 배고파서 굶어 죽었나요? 물이 없어서 굶어 죽었나요? 그들이 어떻게다가 강야에서 40년 동안 있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다가 불법에 물려 죽고 그냥 이래저래 그냥 연병에서 그냥 죽고 그냥 이래저래 죽은 이유는 하나님 시험하다가 죽었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지금 죽을 죄를 지금 자처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죽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 맞아서 죽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보고 열심히 그냥 뭘 신앙생활 해가지고 구원받는 거라고 어째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냔 말이에요. 지금 다른 교회 그냥 내버려두고 한국 교회 내에서 어쩌자고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느냐 말이에요. 율법 범하면 지옥 가는 거라고 그냥 하나같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냔 말이에요. 그거는 죽음을 자처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고 하셨죠.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어떻게 죽었냔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죽고 싶으십니까? 뱀에게 물리고 그렇게 병에 걸려서 죽고 싶으신가요? 다시 말해서 뱀에 물렸다는 것은 지금 사탄에 물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탄의 독이 온통 퍼져가지고 지금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지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지금 전혀 몰라. 전혀 모르고 지금 앵무새처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열심히 해야 돼. 그냥 철저히 회개해야 돼. 큰 죄지면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똑바로 해야 돼. 그냥 계속 나보고 열심히 하라고 지금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지금 있는 행위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짓밟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를 막으라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건만 계속해서 그냥 강대상에서 그냥 막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똑바로 하라 그러고 막 열심히 하라 그러고 그냥 계속해서 모든 이 죄의 해결을 기도로 지금 다 밀고 나가고 있어. 예수님은 하신 건 어디 갔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죄를 다 지고 가셔서 다 해결하셨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그만 간 것도 없고 그냥 날마다 그 죄를 갖다가 그냥 회개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렇게 이 바리새파와 다를 바 없는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입을 열리면, 입이 열려졌다면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우리 입에서 복음의 말씀이 나가야만 저들이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어떻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믿고 왔고 어떻게 지금 가르치고 있었느냐 말이에요. 누가 뭐래도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동일하게 어떻게 구원받아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나는 어떤 믿음을 지금 갖고 있느냐 말이에요. 오직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해결해 놓으신,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건져주신 이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지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지 이거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숫자가, 주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멸망으로 가는 자가 많다고 하셨어요. 숫자적으로 볼 때에 우리는 외모를 보기 때문에 몇 명인 거야? 여기에 본다고요. 외모를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몇 명이 지금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건데, 거기서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몇 명이나 되길래 그렇게 많은 교회가 그렇게 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당신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 거기서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주님이 이미 말씀하시기를 멸망의 길로, 좁은 길로, 그 넓은 물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엄청난 숫자가 가고 있다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숫자가 지금 이 당시도 지금 수만 명이 이렇게 잘못 믿고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사도리 살고 있는데도 수만 명이 이렇게 잘못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어디 갈까요? 이들의 믿음이 지금 과연 어디 가는 거냔 말이에요. 어디 가길래 범하면 지옥 가는 거고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느냔 말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똑같이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이들이 죽으면 어디 가겠냔 말이에요. 주님은 사람은 구원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구원 아니라고 하면은 구원 아닌 거예요. 누가 뭐래도 아무리 소수가 작게 주 예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이 아무리 소수가 돼서 나 한 명이라 한다 할지라도 구원 아닌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절대로 그걸로 구원 아닌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이라고요. 몇 명이 됐든 상관없이 주 예수의 은혜로 믿는 자만 구원 얻어서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든지 율법을 범해서 지옥 간다든지, 율법을 범해서 지옥 간다는 말, 대표적인 말이 뭔가요? 자살자 지면 지옥 가는 거지. 큰 죄 지면 지옥 가는 거지. 철저히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지. 전부 다 뭐예요 지금? 다 율법의 행위잖아요. 그게 아니고 오직 구원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나는 지금 현재 주 예수 은혜로만 구원받은 믿음을 믿고 있고 주장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것인지, 나는 어디 편에 서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셔야 되겠지요. 지금까지 잘못 믿어왔어도 지금부터는 주 예수의 은혜로만 믿고 구원받으셔야 되겠지요. 아멘.